여러분들 이민 생활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한 35년 전, 한 38년 전인가 여기 있는 모신학교 교수님이 한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할렐루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부임하기 전까지 그 사모님은 재봉틀 일을 하셨어요. 이민 생활이 참 고달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까? 참 알게 모르게 친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기쁜 때만 있겠어요?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쁜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힘이 나다가도 또 기운이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왜 성탄이 그처럼 기쁜 날일까요? 어쩐지 모르게 12월만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찬송을 아까 드렸잖아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뻐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를 만나면 기쁘죠. 얘기를 해도 또 때로는 뭔가 이제 비교상하는 말을 해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친구들은 저 녀석이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 친구 간의 그 의가 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얘기에 대해서 들으시잖아요. 항상 듣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지가 않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기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죠. 그리고 어느 때나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서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서신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이 서신을 쓰게 된 그 이유가 있겠지요. 단순히 그냥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워 주려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잘못하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2차,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그때 3년 동안 그 두라노소원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바브라가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바울과 이제 복음의 그런 동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죠. 에바브라는 참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그 종 그 오네시모가 두 사람을 이제 택해서 서신서를 전하라고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로마로 도망가면은 못 잡을 거다 생각하고 로마로 도망가는데 이제 그 로마에서 옥중 생활하는 가운데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주인이 있는 종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 주인의 재산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을 개인 서신으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사람이고 신실한 종이 되었으니까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줄을 믿는다 하면서 신뢰의 관계에서 서신을 보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인데 이 골로새서에서 그러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무엇이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랄지 동방의 온갖 종교들 이 종교들이 이 골로새는 그 당시에 하나의 쇠락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기원전 5세기부터 아주 그 도시가 활성화되고 중요한 터키 동쪽 그 페르시아 저쪽 지역으로 가는 그 교역의 통상로 중에 중심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번성한 도시였는데 쇠락했는데 이 도시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들 또 이제 유대인들 또 부리기아 그 본토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떠돌이 철학자들 뭐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혼합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연히 기독교를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도 자기들이 과거에 그 젖었던 습관에서 쉽게 헤쳐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정말 이 기독교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주이신가 그것을 7, 80%까지 아마 믿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에 조금 여지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럴까?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철학 얘기,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할례와 음식과 절기들을 준수해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천사 숭배에 대해서 천사는 영물인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점성술이 또 아주 유행했어요. 하늘의 그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 어렵고 두렵고 질병과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낸시 여사가 백악관에서 점성술 했던 그 소문이 파다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아주 그 우리 복음의 절대적인 그 적대의 세력은 혼합주의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합니다. 얘기가 아주 그런 이단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원론, 성경에서 구원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3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인간의 행위로 율법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옆에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거잖아요.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위해 저들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우리 주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동산교회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기죽을 것도 없고 얼마나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한쪽 귀로는 또 사단이 살짝 이래 속삭이죠. 아이고 뭐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자유롭게 살지. 그런 마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 그 소식을 내가 들을 때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행하신 일들이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고 또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험도 받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소망이에요, 소망. 사랑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 말고 나의 주의 밖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런 이단이 혼합주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그 세력을 깨부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참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거죠. 제가 좀 본문 말씀하고는 곁길로 흘러가는 얘기 같지만 좀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2차 세계대전이 러시아 쪽에서 보면은 1941년부터
45년 5월 9일 날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러시아를 삼키려고 러시아를 진격에 침공해 갑니다. 한때 막바지에 히틀러 군대는 독일군의 그 군사력의 80%, 90%를 소련에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군은 세계 최강이었죠. 물론 미군도 나중에 큰 세력이었지만 그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인 프랑스도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영국하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갑니다.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갈 때 이 러시아 군대가요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숫자가 800만 명입니다. 피밭을 이루었어요. 시체로 덮였어요. 독일군은 300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에서는 상테스부르크죠. 거기에서는 900일 동안에 러시아 군대가 이것을 도시를 포위하고 있으므로 900일 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죽 혁대를 삶아 먹고 책상 다리를 뜯어 먹고 나중에는 인육까지 먹은 그 비참했습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난해도 시체가 쌓여가지고 시체를 밟고 넘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이 독일군이 들어왔을 때는 해방군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를 비롯해서 그 스탈린 치하에서 억압을 다가오게 이랬기 때문에 환영했는데, 독일군은 어떤 작전이냐면은 러시아 백인 중에 아시아인의 피가 섞였고 볼셰비키들은 모조리 다 처치한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히틀러가 그 처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랄 산맥 쪽에 군수 공장이 하루에 1000개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군수 물자를 이제 생산해가지고 독일군을 저항하는데,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이미 독일군이 폐색이 짙을 때 상륙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이 연합군 쪽에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하니까 맨손으로 돌멩이나 이 창 같은 거를 들고 기관총이 쏟아지는 그 독일군 진지를 해서 이제 진격을 하다가 수없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받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중공군이 6.25 때 일회 전술을 폈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학자들은 히틀러는 러시아 군대가 흘린 그 피해 바다에서 익사해 죽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16장 26절인가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라는 거죠. 흑암의 세력에서 사단과 마귀와 그 억압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나 그가 우리를 까마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바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이 세력들이 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왕자들, 왕의 권세를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정사, 천군과 천사들을 그들을 부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신 곳에 있는 너희 모두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지으심을 받고 그곳에 있는 너희 모두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시간이 갔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을 하면 목사가 말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도 당시 20분만 그랬는데 20분이 또 지났습니다. 그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기독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론, 에베소서, 구원론, 로마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여기에서 다 창조하시고 또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신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만물을 자기와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해 하심을 기뻐하심이라. 이 화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풀어집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네 날개로 얼굴과 다리를 가리는 그 천사들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은 그 거룩하신 분이 자기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죄로 오염된 우주와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죽으러 오신 분을 우리 기쁘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에도 죽으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골로새서를 기독론이 주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우주적 기독론,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의 피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독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24 장로들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머리를 숙여 찬양하며 경배하지며
그리고 그 계속해서 보면은 온 우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통치자예요. 믿습니까? 아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천사나 천군이나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 정사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통합해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영원세계가 시작될 때 영원히 영원세계가 시작할 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 기독론의 최고봉이 뭐냐? 기독론의 최고봉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죠. 다시 오염된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위트필드 있죠. 제임스 위트필드.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는 탄광촌에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탄광촌에 있는 광부들은 교회를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5,000명, 10,000명, 20,000명까지 모였어요. 그 설교가 어떻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탄광 생활에 지쳐가지고 생활고에 가난해서 찌들어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방탕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는 차마 못 가니까 이제 이 필드가 복음을 전하니까 와서 들으면서 이 필드가 한 말이에요. 이들이 탄광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얼굴은 검댕이가 돼가지고 까만데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얀 것이 이쪽에 쫙 그 금이 지어지더래요. 그 광부들이 복음을 듣고 운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구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의와 사랑과 평강으로 다스리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잃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과 평강을 마음에 충만히 품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